13-1번 13장에 이 경우를 수지하는 방법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이시명자 여당봉지까지가 내용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금강경에서. 금강경에서 설한 내용 자체 있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여기서 끝이 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내용의 반복이죠. 1장부터 15장, 16장까지가 이제 금강경의 내용의 한 파트고, 그게 이제 끝나면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고, 중원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다 배운 거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때 소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냐 합니까? 부처님께서 소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지냐 한다. 그것은 13-2번에 그것은 소보리의 열엘은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설였으므로 반야 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소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소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이름이라고 하는 거지, 이름일 뿐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뭐 진짜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상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금강경에 자꾸 공하다 하고 상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름을 붙이지 않는 그 무분별지의 자리에서,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가 반야 바라밀이다. 그 자리가 반야의 자리이다. 이 얘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반야 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했는데 여기서 없다고 했죠. 여기서 없다고 한 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얘기를 하셨죠.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설할 것도 말할 것도 없는 도리라고 했어요. 그런 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설했다고 하면은 바로 그 설했다고 하는 상에 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루의 법이 된다. 유루법이 되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진리와는 또 어긋난다. 그러니까 법을 설했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저희가 이제 세속적으로 사람들한테나 중생들한테나 인간적으로 그 근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설법을 하기 위해서 설했다고 한 거예요. 그런 까닭에 법을 설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다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모두가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고정되어 있는 법이 없어요. 누구한테는 어떤 거, 누구한테는 어떤 거. 부처님이 그 진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차별과 분별을 없앤 그냥 근기만을 위해서 그 근기에 맞춰서 설했다고 세속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고정된 법이 없어서, 그래서 설한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강경의 인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강경의 인연. 내가 금강경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금강경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 사국에만이라도 큰 공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의 인연이지만 그게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경전이 금강경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책을 보다가도 어떤 한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다가도 뭔가 내가 힐링을 받거나 내가 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잠깐의 가유죠. 잠깐에 만들어진 어떤 나의 어떤 그 인연에 의해서 내가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게 금강경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다시 32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모습에서 32가지의 그 디테일한, 자세한 그 어떤 생김새를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상인데,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만 가지고 신격화해서 맹신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세속적으로 우리의 의지처나 마음에 이제 어떤 우리의 의지와 마음의 부처님을 찾아서 그런 모습을
저런 부처님의 모습을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32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일 뿐이에요. 저렇게 생겼다 하는 모습일 뿐이고, 그냥 생김새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분화시켜서 나타낸 것이고,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죠.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그 모습에 집착하거나 그 32상 상 자체에 뭐 이것저것 하나하나 집착을 한다면 번뇌에 빠진다 이러는 거죠. 32상의 외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꼭 필요한 거죠. 도구와 저희의 이제 육체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육체가 필요하듯이 상이라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거고, 우리의 이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옛날로 치면은 중매쟁이가 있었잖아요. 그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중매를 쓰는데, 중매쟁이가 없으면은 남녀가 이어지지 않듯이 그 중매라고 하는 상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가지고선 결혼을 하게 되고 혼인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도구가 필요 없으니까 중매가 필요 없어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구로서 쓰여지고 나면은 그 상에 맺힐 필요 없고 지나간 것에 대한 과거로 완전히 미련을 버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32상과 부처님의 관계, 이 32상과 부처님의 관계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32상을 즉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처가 되고 나서는 이 32상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만날 때, 첫 느낌, 첫 외모, 생김새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상이 중요해갖고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서로의 이제 외형적인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서로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그 상보다는 마음 간의 소통, 서로의 교감, 서로의 성격적인, 내적인 것이 더 하듯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편의하기 위해서 이 상을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해 쉽게 되도록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진리는 아니다. 이것 자체가 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고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상이 나오죠. 요것을 이제 멀리 떠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아상,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 아집,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맞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이제 아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 분별 이런 거. 나와 너는 다르다. 네. 너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도 너가 될 수 없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생상 자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고 낮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높고 낮음이 있고, 나의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자격지심이나 회의감,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높이거나 나를 낮추고, 자괴감이나 어떤 회의감이나 무능력함이나 뭐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면서 그런 것들도 다 중생상에 나타나죠. 어떤 좋고 나쁘고 높고 낮고 이런 것들,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영원할 것이라고 집착해서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지나온 날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 목숨에 대한 그리고 나의 어떤 외형적인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수자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야지 이제 우리가 부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관념을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을 계속 독송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굳이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 신비스러운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에 대해서 내려놓는 쪽으로 계속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바탕 자체는 투명하다고 했어요. 공하다고 했습니다. 공하고 투명하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그만큼 뭐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나이도 없고 남녀도 없고 형태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허공과도 같은 거라고 했죠. 이 허공과도 같은 게 마음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허공과도 같은 마음 자체가 이제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이라고 했고, 이 마음은 곧 부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허공과 마음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삼무차별이라고 해서 즉 중생이 우리 인간이 부처인 것이다. 우리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활용하느냐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제에 놓여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부리여 열애는 최고의 바람이를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일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1바람일 설명을 드리자면은 딱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일 그러니까 최고의 진리가 무엇이냐,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최고의 진리가 무엇일까? 최고의 진리는 이름을 짓는 게 아니다. 상을 짓는 게 아니다. 그죠? 그냥 비우는 것이고 무주무상이다. 무주무상한 것이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제일 바람일이라 한다. 근데 이름을 짓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제일 바람일도 제일 바람일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열의 최고의 바람일을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했기 때문에 최고의 바람일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 제일 바람일이 상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그 상을 짓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일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저번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죠.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우리가 안이비설신을 가지고 경계에 맞닥뜨려서 좋은 냄새, 좋은 맛, 좋은 느낌, 좋은 마음, 좋은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우리는 보살이다. 부처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착 없이 그런 마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세월로서 혹은 우리의 이제 기도로서 마음의 근기로서 근력으로서 그래서 키워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금강경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만큼 강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이건 이제 금강경을 이해를 해서 보살님들한테 어떤 경전인지 말씀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린 거죠. 그것은 도구로서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건 도구로서 쓰였으면 이제 내가 수행으로서 다시 이제 뗏목을 버리고 등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강경을 이제 이해를 했고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굳이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버리고 이걸 놓고 이것이 뭐 어떻고 이것이 뭐 이해가 안 되네 이것이 어떻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냥 진리 자체가 공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내가 그렇게 하는 거. 그럼 중요한 것은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피라는 거예요.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피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사실. 뭐 상이 어떻고 내가 물론 중요한 것도 많죠. 내가 집착을 내려놓아야겠다. 내가 상에 끄달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살면서 그게 얼마나 잘 되겠어. 조금은 되겠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금강경을 가지고서 얻을 수 있는 가피, 공덕이 엄청나게 상하사의 수만큼 많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가지고 머리로서 우리가 이해해서 읽는 경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서 이 경전의 가피를 받기 위해서, 이 경전의 공덕을 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경을 읽는 거예요. 금강경 진짜 많이 금강경을 독성을 진짜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